오늘은 시편 84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 질문에 돌아가면서 성도들이 의견을 내었는데 특별히 지금 기억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거나 좋은 직장을 얻었을 때, 또는 손자, 손녀가 태어났을 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마침내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때, 교회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을 때 등등 이와 같은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 행복한 때는 자신의 인생에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요, 내 인생 중에 주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그러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며 우리의 믿음이 더할수록 더욱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닮게 되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곧 주님과의 깊은 친교를 통해서 심령의 기쁨을 얻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일터로 나가서 많은 사람을 부딪히며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태도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속사람의 모습은 감대없고 옛사람의 그 정욕의 모습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가 성도에게 쉼이 필요하며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그러한 순간입니다. 시편 84장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성전과 안식일, 곧 주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구나 절기에 성전에 나오고 안식일을 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을 안식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이 힘이 드셔서 하루를 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안식의 날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는 책임자로 정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두어서 자신이 아담을 만나 주셨습니다. 에덴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 그 만남의 장소,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에덴의 동산을 적시고 세상에
강의 근원이 되어 만물의 생기와 젖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은 안식을 주신 날을 기억하며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맡기신 만물을 다스리며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게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우리를 창조하신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신 목적을 따라 예배를 드리며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고 동산의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될 때, 그리하여 이 땅에 거룩한 백성으로 땅이 충만하게 될 때 모든 백성들이 생명나무 열매에 참여하여 계시록에 말씀한 온전한 천국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이제 사람이 인생이 하나님을 찾고자 원해도 찾을 수 없고, 로마서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 또한 없다고 했습니다. 찾고자 하는 사람도 또 찾는 자도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린 죄인인 우리는 로마서 8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며 또한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했던 인간이 이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그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하며, 로마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인 인간과 피조물의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이 안식하며 에덴 동산에서 만남을 통해 거룩하게 하려고 했던 인간은 도리어 이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서 포악과 음란의 악행을 일삼는 거룩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삶, 또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에덴 동산 대신에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며 또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고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에덴 동산 대신에 에녹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교회인 여자와 음녀인 바벨론과의 끝없는 싸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곧 원복음이라 불리는 은혜의 말씀,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단에게 한 저주의 말씀이지만은 죄인인 우리에게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하시면서 다시는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타락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정화했지만은 인간이 그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여 아무리 환경을 바꾸어도 그 마음이 바뀔 수가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 땅, 새 민족, 곧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새 나라와 새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부르신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는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시작 곧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구별하고 택하신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성령을 통해 중생하여 믿음의 새 백성으로 의롭게 하시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바벨론 곧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하여 내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하신 구별된 민족 나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 또한 목적지는 가나안 곧 천국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담이 죄로 인해 빼앗겼던 안식일과 성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오직 택하신 백성만 하나님이 성전에서 만나 주시고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을 맛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한 참된 안식과 참된 성전을 이 땅에서 안식일과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미리 맛보게 하신 보증인 것입니다. 이 땅에 참된 성도의 고백이 시편 16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로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 바벨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포악하고 음란한 세대,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줄 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사모하고 찬양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을 나눌 이가 누구입니까? 육신의 가족? 이 세상의 친구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이 땅에 택하신 백성에게 성전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백성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84장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은 이 악하고 절망스러운 세대 가운데서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영혼을 새롭게 소송시키는 힘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과 힘을 얻고 있습니까? 에스겔은 환상 속에 생명과 힘을 주는 생수가 바로 성전의 문 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힘겹게 살지 않은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왜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 인생을 이토록 불쌍하고 민망하게 바라보셨습니까? 그들이 소망 없이 목표 없이 방황하는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참된 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온을 향한 대로가 없고 무기력한 그 영혼에 힘을 공급할 그 근원이 없는 자들, 그 근원을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자들입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때때로 피곤하시고 공고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시장하신 채로 계실 때,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예수님께 제공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어서 이미 배부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그들을 섬기느라 피곤하였을 때 그들이 쉴 수 있도록 배를 태워 군중을 떠나 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홀로 나간 곳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을 향한 열심과 자기의 자랑을 버릴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기쁨에 그 비결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보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기에서 시온의 대로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을 위한 그 시온의 대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문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 죄로 인해 빼앗겼던 에덴 동산의 그 입구를 지키는 천사와 불칼을 넉넉히 이기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지성소를 막아놓은 휘장을 찢고 불의한 죄인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히브리 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온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이 시온의 대로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시편 27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 중에 나그네 인생의 눈물과 수고 가운데 어디에서 이러한 위로와 힘을 얻고 계십니까? 선지자 모세는 내 뒤에 오는 나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말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너의 후손을 통한 제사장이 결코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성전 없이, 민족 없이, 나라 없이 흩어져서 유리했던 그러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골로새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성전 에덴 동산과 그곳에서의 예배와 경건, 곧 순종을 통해 누렸던 안식을 회복하시고 온전히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온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안식일을 제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잠깐 후에 가게 될 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우리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도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오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제 안식을 위해서 안식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에덴 동산 성전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린 지금 성령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천국이 된 것입니다. 날마다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로 인해 안식을 누리는 참된 에덴 동산 성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더럽고 음란하고 악하고 죄의 종 마귀의 종노릇 하던 그러한 우리들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도 모두 첫사람 아담처럼 그의 후손들처럼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그 형상과 함께 그 안식마저 잃어버렸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거룩을 통해 안식을 누리며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미해야 될, 그렇게 지음을 받은 우리가 도리어 우상을 만들고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며 널리 알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따라 아들의 형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대신에 폭력과 음란의 악행을 일삼던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멸망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감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맑게 씻기셨습니다. 도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뵈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새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죄를 회개하며 죄의 용서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에베소 2장 18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성도들은 바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하에 새롭게 된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백성에게,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곧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골로새 2장 9절에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 곧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의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2장 10절에 이제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 신성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을 이제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이며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을 모신 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가진 자요,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요, 죄 사함을 받은 참된 자유인들입니다. 골로새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입니다. 시온의 대로 위에 자신의 발을, 그 걸음을, 나그네의 삶을 올려놓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먹고 힘을 얻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러므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며 또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시온의 길, 곧 천국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힘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땅 바벨론에 살면서 날마다 눈물과 애통 없이, 고통 없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만 저희를 성전 삼아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안식을 맛보게 해주심을, 저희의 심령의 위로와 힘을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말씀을 따라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셔서 저희의 몸으로, 저희의 삶으로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